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여러분,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광야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광야하면 떠오르는 우리나라 시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저는 이 정도까지인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육사입니다. 이육사의 광야를 잠깐 보겠습니다. 다시 청고디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 시 자체는 굉장히 우울한 시입니다. 일제 시대에 쓰여진 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이 일제 시대의 상황, 그리고 일본에 핍박받는 상황을 광야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그 안에 있는 그 암담한 현실을 광야로 본 거죠. 이 광야 자체는 외롭고 위험하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힘든 것이 광야죠. 그런데 이 시가 마지막에 뭐로 끝나냐면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다, 이렇게 끝납니다. 이것은 조국 강복을 기다리는, 국어 시간 같네요. 조국 강복을 기다리는 그런 소식을 들고 오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 민족은 마치 광야를 걷고 있는 모습 같았죠. 위험하고 외롭고 버림받고. 그러나 우리가 이 걷는 이 모습을 통해 현재 우리의 모습도 아주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광야를 걷는 그대에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야는 외롭다, 광야는 버림받는 곳이다, 광야는 위험하다, 광야는 고통스럽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쓴 한 작가가 있죠. 그 작가 이름이 도문후유지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인간경영이라는 책인데, 그는 이 책에서 인생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해요.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그리고 그 짐을 지고 먼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것 자체를 보면 광야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어떨 때 보면 외롭고요, 어떨 때 보면 위험하고요, 어떨 때 보면 고통스럽고요, 어떨 때 보면 버림받는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만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문제는 우리가 짐을 지고 있다는 거죠. 무거운 짐. 어떤 분은 건강, 질병, 어떤 분은 노화, 어떤 분은 사랑관계, 어떤 분은 물질, 어떤 분은 자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발짝 걸어가면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느끼는 마음은 뭐냐면 힘들다, 외롭다, 무겁다, 고통스럽다, 위험하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마치 이육사 시인의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것처럼 현재 우리 인생에서 외롭고 무섭고 두렵고 위험하고 버림받는 이 광야를 지나고 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 우리에게도 마치 이육사의 광야에서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광야를 걷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 광야를 설명하는데요, 광야의 특징은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도, 여러분이 가정 생활을 하고 있어도, 여러분이 학교 생활을 하고 있어도,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도, 여러분이 사역을 하고 있어도 외롭고 버림받고 무겁고 위험하고 그걸 느끼고 있다면 그 모든 장소가 광야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느낀 장소가 많았지만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광야같이 느낀 장소, 실제 광야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외롭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단조로운 그 삶을 겪었던 곳이 어디냐 했더니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살았던 장소인 나사렛입니다. 두 번째 장소는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처음 가신 곳이 진짜 광야죠. 유대 광야. 두 번째. 세 번째가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버림받았죠. 십자가에서 외로웠죠. 십자가에서 위험했죠. 십자가에서 고통받았죠. 그래서 세 가지 광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 광야가 우리와도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광야가 어떤 광야냐면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30년 동안을 살아왔습니다. 자, 진짜인지 아닌지 23절 2장 읽어봅시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예, 예수님이 살았던 곳이 어디라고요? 나사렛. 나사렛은 그렇게 대단한 동네가 아닙니다. 오직하면 이 나사렛을 향하여 어두운 곳이라고 표현까지 했을까요? 나사렛은 시골입니다. 나사렛은 알려지지 않은 동네예요. 마치 광야랑 비슷합니다. 인구도 얼마 되지 않아요. 거기가 별 볼 일 없는 도시예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물질도 넉넉하지 않아요. 단조로운 일상을 살아요. 특히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목수일을 했을 겁니다. 매일매일 그 목수일을 하는데요, 광야의 삶처럼 참 단조롭고 쳇바퀴 도는 다람쥐같이 그렇게 그 목수일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수님이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예수님이 뼈대 있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다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데 또 한쪽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난다면 뼈대 없는 나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부잣집에서 살지 않았던 우리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마을에서 사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뼈대 없는 가문에서 태어나고, 물론 유다 집안이지만요, 대제사장 가문은 아니잖아요. 별 볼 일 없는 마을에서 태어나고 넉넉하지 못하고 단조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고 그걸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뭐가 돼요? 위로가 돼요. 왜요? 우리의 일상을 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마치 우리가 있는 사업장이 나사렛이에요. 우리가 있는 직장이 나사렛이에요. 우리가 있는 사역자, 우리가 있는 곳이 나사렛이에요. 내가 학교 다니는 학교가 나사렛이에요. 우리 가정이 꼭 나사렛이에요. 알고 봤더니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알고 봤더니 너무 단조로워요. 알고 봤더니 희망이 안 보여요. 알고 봤더니 넉넉하지도 못해요.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의 직장을. 나사렛을 누가 기대했습니까? 나사렛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다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다니는 학교에과 했고요, 내가 다니는 일터,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다니는 교회, 이걸 바라볼 때마다 꼭 나사렛 같은 거예요. 기대가 안 생기고, 직장 생활하는데 기대가 안 생겨요. 기대가 되다가도 또 실망하고, 또 두 번째는 너무 이게 단조로운 삶을 살아가니까 이 속에서 우리는 지루함을 느끼기도 하고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루하루가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나사렛은 광야라고 표현할 수 있죠. 실제 광야는 아닙니다. 그러나 광야의 특성이 있다는 거죠. 예? 외롭고 알아주지 않고 기대가 없고 단조롭고,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는 빼고 일터, 그리고 셀, 그리고 가정, 그리고 사역, 그리고 일, 그 모든 학교 생활까지 자녀들까지도 보면 꼭 나사렛에 있는 것 같아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기대가 안 생기고 위험해 보이고 이 아이들에게 보면 어떤 희망이 안 보이고, 봤더니 뭐요? 쳇바퀴 도는 다람쥐처럼 그냥 답답해 보이는 그런 현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잘 설명한 여러분 작가가 있어요. 노벨상을 받은 작가. 그 작가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헤르만 헤세예요. 그분이 쓴 책의 이름이 수레바퀴 밑인데요, 저는 이 수레바퀴 밑이라는 것을 읽으면서 아하, 수레바퀴 갖고 뭔 얘기 하는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거 갖고 어떻게 문학상을 탑니까? 노벨상을요. 인생은 꼭 수레바퀴 밑에 깔려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읽어봅시다. 헤르만 헤세가 수레바퀴 밑에서 했던 말이에요. 아니, 잘못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헤르만 헤세가 수레바퀴 밑에서 했던 말이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가만히 계셨어요? 헤르만 헤세가 수레바퀴 밑에서 한 말이 아니고
수레바퀴 밑이라는 책에서 한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은혜를 잘 받으시네요. 그냥 막 믿어요. 헤르만 헤세가 수레바퀴 밑에서 한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자, 보자고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수레바퀴 밑에 깔린 달팽이처럼 더듬이를 감추고 껍질 속으로 파고들었다. 죽고 싶을 만큼 비참한 기분으로 하루 종일 조그만 톱니바퀴 밑을 문질렀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수레바퀴 밑에서 있는데 그 속에서 달팽이가 더듬더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살아나려고 막 그 달팽이가 더듬이를 가지고 그 수레바퀴를 문지르고 있는 모습. 이게 꼭 우리의 나사렛 같은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 같은, 나의 직장 생활이, 나의 사업장이, 그리고 나의 자녀와 가정과 나의 삶과 나의 학교와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마치 수레바퀴 밑에 깔려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움직일 수 없죠. 가도 끝이 없죠. 외롭죠. 위험하죠. 에?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삶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있는 곳이 이 나사렛인데 이곳에서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어떤 기대가 일어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송전이 옛날에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송전 시골 교회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삭신반 저기 인터뷰할 때 목사님이 송전은 시골이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 성전은 여러분 나사렛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 마세요. 나사렛입니다. 별 볼 일 없어요. 넉넉하지 못해요. 단조로워요. 외로워요.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성전에 여러분 성전에 스타벅스 있습니까? 됐고, 성전에 설빙 있습니까? 없고, 성전에 영화관 있습니까? 있고, 아톨. 어떻게 생각해보면 성전은 꼭 나사렛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나사렛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곳, 기대가 안 되는 곳,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곳, 그곳에서 사셨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되느냐면,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나사렛 같은 현실을 충분히 아신다는 거예요. 직장, 회사, 가정, 일터, 하는 일, 학교 생활, 결혼 생활, 우리 현실이 설령 이런 나사렛같이 별 볼 일 없고 기대가 안 생기고 단조롭고 답답하고 그리고 위험하고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기대가 되지 않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나사렛을 전부 경험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지금 이 나사렛 같은 상황을 할렐루야 이해하십니다. 아십니다. 그리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왜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알고 있냐면 임마누엘로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서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에서 사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직장이, 회사가, 가정이, 학교가, 자녀가, 내가 하는 건강이 모두 나사렛같이 별 볼 일 없고 요즘 들어서 기대가 안 생기고 걱정거리가 많이 들고 염려거리가 많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주님은 잘 이해하시고 그 여러분의 걱정거리를 아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주님이 함께하셔서 도와줄 것입니다. 근데 참 1절에 보면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면, 잠깐 봅시다.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게 된 거예요. 맞죠?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끄는 곳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끌어간 곳이 광야예요. 그럼 광야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외롭다, 없다, 외롭고 없고 위험하고 버림받는 것이다. 이런 곳에서 예수님을 성령이 끌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왜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는 분을 왜 그렇게 끌어갔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데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장소가 광야예요. 이해가 안 돼.
직장이나 가정이나 일터나 사업장이나 학교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하다 보면요, 뭐예요? 예수를 믿고 가는데도 왜 이렇게 외로운지,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지, 왜 이렇게 걱정거리가 많은지,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이 많은지, 왜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는지 도무지 하나님이 끌어가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광야로 끌어갈 때 왜 그러신지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끌어가시고 데리고 갈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누가 얘기하냐면 신재웅 목사가 그의 글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좀 긴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못하는 장소로 우리를 끌어가냐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내 상황으로 하나님을 해석할 때가 있다. 가진 것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다라고 생각한다. 자, 우리가 가진 것이 없으면 지금 내 상황으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안 계신다. 또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상황이 안 좋으면 하나님이 날 안 좋게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반대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일하심으로 상황을 봐야 한다. 상황이 안 좋다고 날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다. 늘 사랑하니까 지금 이 상황도, 지금 이 광야도 선한 것이다. 아멘. 그 예수님을 성령께서 광야로 끌어간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안 좋게 보고 싶어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니까 그 광야에서도 주님이 선한 상황이 되게 하신다는 얘기죠. 계속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말씀에 순종해서 르비딤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곳에 뭐가 없었어요? 물이 없었다. 왜 여기로 인도했는지 궁금할 상황이다. 왜 여기로 인도했어요? 왜 여기로 인도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갈망했다. 이스라엘은 물이 없어 하나님이 없다고 여겼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여기에도 있기에 물이 나올 거라고 믿었다. 중요한 것은 왜가 아니라 함께함이에요. Why가 아니라 with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여기로 오게 하셨는지 모를 때가 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나사렛으로, 왜 하나님이 나를, 내 일터가 나사렛입니까? 왜 내 학교생활이 나사렛입니까? 왜 내가 하고 있는 건강이 나사렛입니까? 왜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나사렛입니까? 왜 내가 있는 것이 광야입니까? 왜 주님이 인도하신 곳이 그것입니까? 모를 때가 있다. 믿음으로 순종했는데도 광야였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의 과정이다.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신 이유는 여기에도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지금 광야를 가고 있다. 예수님도 광야에 있었다. 그것이 뭡니까? 실제 광야가 아니라 예수님이 첫 번째 겪었던 광야는 나사렛이었다. 그 나사렛이 왜 광야냐? 외롭다, 단조롭다, 별 볼 일 없다, 기대가 안 된다, 위험하다, 그런 것이 이 나사렛이었다. 그런데 이 나사렛에서 주님은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뭐 하냐 했더니, 그것에서, 그 나사렛 같은 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나사렛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굿뉴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광야는 진짜 유대 광야예요. 예수님이 가신 광야. 자, 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계속 하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셨는데 그곳이 뭐가 있냐 봤더니 마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안 나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직장에 가게 하고, 일터에 가게 하고, 결혼도 하게 하고, 사업장도 하게 하고, 자녀도 낳게 하고, 교회도 등록하게 했는데 그곳에 와봤더니 광야예요. 더 외로워져요. 더 위험해져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사탄의 시험까지 있어요. 물질 시험, 명예 시험, 신앙 시험, 시험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드는 마음은 뭐냐면,
야, 진짜 해도 너무한다. 아니 하나님, 겨우 내가 지금 어떻게 예수 믿고 오고 있는데 왜 나를 이끌어가는 곳이 광야입니까? 왜 나는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사역을 하고 학교를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하는데도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무겁고 위험합니까? 근데 왜 거기까지 갔는데 왜 마귀가 나를 또 이렇게 시험까지 합니까? 직장에도 마귀 시험이 있고 교회도 있고 삶에도 있고 왜 이런 시험까지 있습니까? 라는 마음이 든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성전교회 등록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새가족 공부를 하고 학신반을 하고 제자훈련도 했어요. 셀모임도 갔어요. 그러면 그 자리가, 그곳이 뭐가 돼야 되냐면 시온의 대로가 돼야 되는데 가봤더니 광야예요. 가봤더니 뭐가 있냐 봤더니 할렐루야가 아니고 놀렐루야예요. 마귀 시험이 막 넘쳐나요. 풀 오브 마귀 시험. 엄청나요. 이럴 때 우리가 무슨 마음이 드냐면 딱 시험 들기가 좋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이끌다라는 단어예요. 쭉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보러 광야로 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이끌다라는 단어의 의미 때문에 이게 해석이 돼요. 그럼 이끌다는 의미가 뭘까요? 출범하다, 출항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뭡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끈 것은 절망이 아니라, 시험만이 아니라 그 장소를 통하여 새롭게 출발하고 출항하기 위한 장소가 되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사업장을 시작하고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데 자꾸만 마귀 시험이 있고 그리고 외롭고 힘들고 무겁다 할지라도 이것은 성령이 나를 이끌었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는 절망이 아니라 시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승리를 주기 위한 출항의 장소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그쪽에서 뭐로요? 기록하였을 때 말씀으로 이겨버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겠어요. 아니 내가 예수 믿고 훈련도 받고 기도도 하고 셀모임도 가고 교회도 나오는데 왜 나의 직장 생활은, 나의 회사 생활은, 나의 자녀 가정 생활은 왜 자꾸 이렇게 시험이 많고 왜 이렇게 외롭지? 이렇게 왜라고 가지 마시고, 이 광야는 하나님이 나를 위한 승리를 위한 출발 장소이다. 이 광야는 하나님이 나를 위한 승리를 위한 출범의 장소이다, 출정식의 장소이다라고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이기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 읽어도 돼요? 어떻게 마귀를 이겨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뭐 이렇게 물러간 거죠. 여러분 말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뭡니까? 다발이에요. 외우기 참 좋습니다. 북한 공산당의 옛날에 촌송이 이름이 뭡니까? 다발총입니다. 다다다다다닥. 다바르, 이게 말씀이에요. 근데 광야의 이름의 뜻이 미드바르예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광야에서 시험 안 들고 승리하는 것은 뭐예요? 다바르를 들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살아가고 그 말씀을 꽉 붙들 때 광야의 장소는 승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열심히 셀리도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심히 가정생활 하는데, 열심히 예수 믿고 있는데 지금 자꾸 가는 길이 어디냐 봤더니 나의 회사가, 나의 가정이, 나의 삶이 자꾸 외로워지고 답답해지고 위험해지고 힘들어지고 거기다가 마귀의 시험까지 있을 때 여러분 Why라는 대답을 하지 마시고, 그럼 뭐 해야 돼요?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곳에서 말씀으로 이긴다. 이 장소는 나를 하나님이 골탕 먹이는 장소가 아니라, 이 사업장은 나를 골탕 먹이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장소를 통하여 승리를 위한 출항의 장소로 만들 계획이 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사랑해야죠. 말씀을 들어야죠. 광야를 이기는 방법은 다바르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이기셔야 돼요. 말씀으로 승리하셔야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의 광야가 어디라 그랬냐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다. 첫 번째는 어디라고요? 나사렛. 두 번째는 어디라고요? 진짜 광야. 세 번째는 어디라고요?
자, 두 번째는 유대 광야, 세 번째는 진짜가 어디예요? 십자가가 광야예요. 왜? 이 세 곳의 공통적 특징이 광야의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위험하다, 혼자다, 외롭다, 응? 그리고 버림받는다. 이게 바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로웠죠? 맞죠? 그리고 버림받았죠. 누구한테 버림받았어요? 제자들에게도 버림받고, 또 누구한테 버림받아요? 하나님에게도. 왜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고 싶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내려놓은 거죠. 자, 그러면 그 모습을 볼까요? 이사야 53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모습 자체가 혼자예요. 그렇죠? 끌려가고 있죠? 외롭지요? 입 열지 않았지요? 그럼 예수님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광야 가운데 있는 거죠. 외롭다, 고통스럽다, 버림받다.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하십니까?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을 당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의 벌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그럼 저와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반반하게, 제 얼굴 빼고, 아무리 이렇게 반반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은 다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얘기죠. 죄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죄의 결과, 죄의 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는 불행이고 하늘나라예요. 죽어서는 지옥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인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행동심리학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그 행동심리학에서 사람이 본래 악하다라는 이유를 심리학에서의 설명으로 하더라고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익명의 효과예요. 여러분, 그 인터넷에 악플 있죠. 악플을 달았을 때, 아주 극악한 악플을 달았을 때 잡아보면 다 누구냐면 애들이나, 그리고 정말 점잖은 모범생 같은 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기 앉아있죠. 얼마나 착해 보입니까, 여러분? 근데 사람이요, 익명성을 가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요, 말이 심해질 수도 있어요. 자기 감정대로 나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뭘 쓸 때마다 이름을 쓰라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을 안 쓰면 분명히 저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은 거식이에요, 배도 많이 나왔어요, 왜 배가 안 들어가요, 왜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이런 거 막 쓴다는 거죠. 그럼 저는 누군지 색출하고 싶지만 이름을 모르니 어떻게 색출이 되겠습니까? 근데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익명성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을 때는 꼭 뭐가 일어나면 좀 악해져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 악함이에요. 두 번째가 뭐라 그러냐면 루시퍼 효과를 얘기해요. 그럼 루시퍼 효과는 뭐냐? 여러분, 처음에 마귀는 가장 아름다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마귀가 교만해져서 죄를 지어서 교만해져서 악한 마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루시퍼 효과는 사람은 이렇게 겉보기는 아주 이뻐 보이고 착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그거 졸만한데요,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모두 그냥 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루시퍼 효과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했더니 바로 질투. 여러분, 자, 첫째 애가 태어났어요. 괜찮아, 엄마 너밖에 없어. 둘째가 태어났어요. 애가 그럽니다. 엄마, 둘째 보고 싶어요. 어느 날 보더니 애가 한 대 빡빡 때려요. 뭘 가르쳐 줬나요? 질투예요. 죄성. 그러다가 여러분, 애들이 한 살 터울이 있는 애들은 여러분 싸워요, 안 싸워요? 이게 네 거냐 내 거냐, 질투. 그러다가 미우고, 그러다가 한 방씩 때리고 엄마한테 또 얻어맞고. 여러분, 그 아이에게 누가 그 질투를 가르쳐주고 그 미움을 가르쳐줬습니까? 안 가르쳐줬는데도 이상하게 빼앗기기 싫다는 것입니다. 질투. 응? 참, 특히 여러분, 쌍둥이들 있잖아요. 쌍둥이는 뭘 사줄 때도요, 똑같은 색깔, 똑같은 장난감, 똑같은 신발을 사줘야 돼요. 왜요? 싸워요. 그거 왜 싸워요? 몰라요. 왜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루시퍼 효과다. 사람은 겉보기는 반질반질하지만 속에는 모두 악함이 있다는 거죠. 이게 죄성이라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인정합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런 악함이
있었자니가 아니고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종이 한 장 다 나누고 목사님께 하고 싶은 말, 장로님께 하고 싶은 말 다, 특히 권사님들이 하고 싶은 말 다 쓰십시오 하면요, 익명으로 가면요 여기 뭐 베레벨레림이 다 나와요. 목사님 거린거리는 왜 팔자예요? 여러분 보태줬습니까? 근데 이게 이름을 쓰면 못 그래요. 악함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그 악함, 그 죄에 대해서 모든 인류의 이 죄에 대해서의 결과가 뭐냐면 형벌이 있다는 거죠. 그 형벌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는 불행이고 죽고 나서는 뭐냐면 죄의 형벌인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뭐합니까? 우리의 죄의 형벌을 이렇게 다 넘겨버린 거예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벌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게 된 거죠. 자, 그 내용이 이사야 53장 6절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에요. 죄성, 나쁜 거, 뭐 그 죄의 습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여기다 다 악함, 뭐 미움, 질투 다 여기다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진 거 이걸요? 예수님이 형벌을 진 거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형벌을 지면서 외로웠고 위험했고 버림받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파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해결하는 게 죄의 형벌이에요. 그 내용이 8절에 나와요. 자, 읽어봅시다. 그는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받아야 받을 내 백성의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뭐 때문이에요? 형벌, 죄에 대한 형벌을 누가요? 예수님이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덕분에 죄의 형벌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서창희 목사가 그의 조직신학책에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아프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말을 안 듣고, 그리고 우리 직장이 안 되고, 이것은 다 내 죄 때문이라는 말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와 미래에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해야 할 형벌을 모두 가져갔다. 형벌을 가져갔다는 말은 뭐예요? 벌을 가져갔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을 때 벌을 받게 되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받는 것은 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가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징계이고 교정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제가 성도들, 저도 그랬으니까 얘기하다 보면 뭐 아이가 아프고 집안에 물질 문제가 생기면 입에서 무슨 말부터 나오냐면, 내가 죄진 게 뭐야? 내가 벌 받을 게 뭐야? 내가 벌 받아서 이런 말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더 이상 벌이 있는 게 아니라 교정이 있는 거예요. 징계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벌 받았다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제가요, 특히 우리 권사님들 신방 갈 때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이 말이에요. 시밀리를 가든 완장리를 가든 모병리를 가든 이러면 누군지 벌써 다 드러나니까 세분들 다 빼고, 어떻든 어딜 가든 아유, 내가 죽어야지, 내가 벌을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자식이 힘들어,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형벌은 주님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면 성도에게 오는 고난은 형벌이 아니라 좀 더 그 가정을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의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인도하는 주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교정법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죄의 형벌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어도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죄의 형벌을 받지 않아요. 아멘.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아무 죄도 없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심리학적인 루시퍼적인 그 성향들을 전부 짊어지신 거예요. 그 결과가 우리는 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거죠. 자, 볼까요? 예수님의 진짜 이름, 예수의 이름이 뭔지.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모든 죄악과 그 죄의 형벌을 모두 그분이 짊어지셔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받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도 죄를 받는 게 아니라 죄의 형벌에서 다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행하지 않고 천국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심판이 없어요. 24절 요한복음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심판이 무슨 심판이? 형벌 심판이죠.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유함을 얻게 됐으니까 이제는 풍성해지고 행복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이 만들어진 거죠. 10장 10절 요한복음 시작. 내가 온 것은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가 고난주간을 오늘부터 지켜야 합니까? 우리의 삶이 나사렛 같고 유대 강야 같고 십자가 같은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다 지어서서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어려운 나사렛 같은 광야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죄의 형벌은 해결돼도 죄의 성향은 남아있어요. 자,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거 금요기도회 때 3주 전인가 제가 금요기도회 때 알려드린 그림인데요. 아이스크림 그림. 네. 여러분, 아빠가 야, 너 이놈아, 너 아이스크림 그렇게 사달라 그러는데 사줬다. 대신 아이스크림을 손에 묻히고 입에 묻히는 나는 너는 맴매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애들이 안 묻힙니까? 묻히죠. 저분이 저 아이의 습관이죠. 근데 이렇게 먹다가 묻혔어요. 아빠가 딱 봤어요. 이놈! 얘가 깜짝 놀라서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리다가 이거 잡았어요. 또요. 얘를 든다는 거죠. 근데 너무 더럽잖아요. 근데 아빠가 뭐라 그러냐면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줬어요. 그럼 뭡니까? 벌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러면 형벌은 해결됐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형벌이 해결됐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죄의 습관으로 인해서 얼굴도 손바닥도 더러워져요. 맞아요? 이걸 뭐라 그래? 죄의 오염. 형벌이 벌이 아니에요. 이제 죄는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저 더러워진 거 저게 벌이 아니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빠가 씻어주고 엄마가 씻어주면 아파요. 이 자식아. 맞아요, 맞아요. 경험 있어요, 없어요? 저도 경험이 있는데 수도가에서 저를 데려다 놓고 몽둥이를 들면서 너 일로 와 하면서 그냥 빡빡 미는데 얼굴 가죽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씻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저렇게 묻은 것을 저대로 살면 찝찝해요, 안 찝찝해요? 찝찝하지요. 저 상태에서 어디 가면요, 아유 제발 그러고요. 저 상태에서 밥을 먹으면요, 이게 초콜릿 맛인지 햄버거 맛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저러다가 여러분 기생충이 들어갈 수도 있죠. 왜요? 더러우니까. 예. 그러니까 저렇게 살면 행복해, 아니면 안 행복해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형벌은 해결됐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고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녀라 할지라도 죄의 습관이 남아 있어서 얼굴이 매일매일 손가발이 저렇게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만약에 자녀로서 저렇게 살아갈 때마다 저걸 씻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매일매일 씻어야 돼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도록 해야 돼요. 그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그렇게 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성도가 짓는 죄는 형벌의 죄가 아니라 씻으라는 사인이에요. 아멘. 그럼 하나 더 질문해 봅시다. 아니 왜 예수님은 많고 많은 사형제도 중에서 십자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제도는 많아요. 어떤 분은 칼에 찔려 죽기도 하고 어떤 분은 목으로, 우리나라는 목이죠. 몰라도 돼요. 이렇게 목으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총으로 죽이기도 사형제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고 그럴 때 온 게 아니고 왜 십자가형이 있는 사형제도 때 왔냐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십자가여야 하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김남준 목사님이 그의 신학책에서 설명을 했어요. 보자고요. 읽어보자고요. 자, 시작. 예수님이 대신 지은 우리의 죄는 실로 엄청난 죄이기 때문이다. 십자가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사형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 죄의 형벌이 처참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왜 십자가냐고요? 인류 역사상 죄에 대하여 가장 참혹하게 죽는 사형제도가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나쁘고 얼마나 추악하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짊어져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해 짊어져야 되는데 가장 힘든 십자가 사형제도에 때 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가 그만큼 추악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광야를 걷는 그대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이 광야는 세 개의 광야를 설명했습니다. 나사렛, 별 볼 일 없고 알아주지 않고,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가 하는 일이 이 나사렛 같을 수가 있겠죠. 또 유대 광야, 왜 하나님이 나를 유대 광야로 이끌어갔느냐, 지금 있는 곳에 왜 이곳으로 이끌어갔느냐, 그런 우리가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출항이라는 거죠. 승리를 위한 출항. 그리고 나사렛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뭐예요? 여러분 이미 나사렛 같은 상황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든 가정이든 일터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광야는 십자가의 광야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광야는 바로 우리를 위한 광야였습니다. 죄의 형벌로 우리는 불행해야 되고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주님이 다 지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고, 할렐루야, 행복이 시작됐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짓는 그 모든 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지옥 형벌이 아니라 뭐예요?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회개함으로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가 씻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죠. 이번 주는 여러분 무슨 주간입니까? 언제부터예요? 내일부터입니까? 오늘부터입니까?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종려주일로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저도 기억나는데 고난주간만 오면 그냥 울었어요. 왜 울었는데 예수님 얼마나 아플까, 나랑은 상관도 없이 그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묵상 노트 하나 드렸죠. 오늘부터 이렇게 딱 보시면서 그 묵상 노트를 활용해 주시고, 또 이번 한 주는 새벽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고난 주간을 잘 승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예물을 드립시다. 예수 어린 양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십자가 그 사랑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어린 양 십자가 그 사랑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